여러분, 우리가 제도의 특혜를 받아서 어쩌다 보니 치과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게 된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한동대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한동대에 대해서 원서를 쓴다길래 잘 알지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던 학교에 저도 따라서 원서를 썼습니다. 면접을 썩 잘 보지도 않았고 자소서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이것저것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동아리 활동, 그리고 공모전도, 연애도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뭐 해야 되지? 연구를 하자니 자신이 없고 영어는 서툴고 주변을 보니까 다들 의학전문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기간은 짧았는데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공중보건 의사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매주 이렇게 시험의 연속인 삶에서 오늘이 월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이 시험까지 이틀 남은 날이구나, 오늘이 시험까지 하루 남은 날이구나 이렇게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덧 졸업을 했고 의사 국가고시도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그리고 나서 잠깐 정신을 차리려고 하니까 귀에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신랑 입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고시를 친 일주일 만에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의대를 졸업은 했는데 바로 수련을 받을까 아니면은 공중보건 의사를 갈까 고민을 하던 중에 에라 모르겠다. 일단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렇게 갔고 신혼여행지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공중보건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 공중보건 의사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제 어쩌다 보니 인생의 아주 큰 사건으로 제가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중보건 의사의 삶 뭔지 잘 모르시죠? 공중보건 의사는 의사들의 로망입니다. 나름 의사도 되었겠다. 돈도 벌고 젊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근무지거든요. 서울에서 가깝거나 문화시설이 좋고 레저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진짜 저 또 공중보건의사 하고 싶네요.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저도 나름 공중보건 의사를 지망할 때 로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신혼집이 대전이었는데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은 신혼을 잘 보낼 것 같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괜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나 진짜 대전 근처의 충청도나 이런 데로 날 배정시켜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본 전라남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배정받은 도시는 이름도 생소한 화순군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그곳을 가는데 창창에 신혼 100일이 채 안 된 아내의 얼굴이 비칩니다. 가도 가도 배경은 산과 들과 논뿐입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도착해서 읍이라는 데 갔는데 제가 근무하게 된 보건지소까지는 하루에 버스가 단 4대밖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3년간 어떻게 살지? 정말 한숨이 나오고 사실 육두문자도 조금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의사로서 첫 진료였는데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어떠한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냥 며칠 그냥 풀 죽어서 살다 보니까 주일이 됐고 그 주일에 그냥 근처 교회를 아무 데나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지각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노인들 한 10명 정도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배 때 졸았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순서라고 해서 이제 깬 다음에 이제 앞에 서서 아주 무미건조하게 저는 새로 보건지소에 이렇게 발령받게 된 공중보건의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 노인들의 얼굴이 술렁술렁하고 바뀌고 감사합니다 뭐 등등등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상황에 권사님 한 분, 한 80쯤 되셨을 것 같은데 나오셔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이번에 새로 오시는 보건지소장님은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을요. 순간 머리를 띵 하고 맞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살았던 내 삶, 무언가 열심을 낸다곤 했지만 결국에 불안에 떨며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었던 내 삶이 알고 보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삶에 어쩌다 보니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같다고 생각한 한동대도 사실 저희 부모님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생명과학부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면서 정신과 의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우연한 계기에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의 교수님으로부터 중독을 주제로 공모전을 해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중독에 대한 공모전을 준비하며 1년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제조적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서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돌며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학교, 기업, 재단 등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러던 중에 한국의 어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명예원장으로 계신 노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뜸 마치 미션처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땀 흘려 소산을 얻으라고 하셨었는데 땀 흘림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모든 것이 다 중독이라고요. 그때 중독을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정신과 의사 되게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저는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정신과 의사 수련을 받고 있고 그때 명예원장님으로 만났던 그분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초대 정신과 과장님이시자 원로 교수시고 지금까지도 저와 메일을 주고받으시며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멘토분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임상 경험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에 대한 아픔이 있는 가족과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쉽지 않구나. 치가 떨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식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고 알코올과 관련된 유전자와 뇌 영상으로 지금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더 최신의 공부로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정신과 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까 합니다. 저는 환자의 회복의 여정에 동행하는 세르파 같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과 의사란 위로와 통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고독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영혼의 신음을, 감정을 토해냅니다.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의 손을 당장이라도 잡아주고 싶기도 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절제하고 그 사랑을 곰삭혀 치료적 거리, 치료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 왜 면담 중에 답을 주지 않냐고, 왜 이렇게 속 시원하지가 않냐고 저를 비난하는 그분들께 저도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래 이러한 패턴이 있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고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면서 침묵으로 화답하는 것. 어떤 환자는 오래된 환청과 망상으로 이미 길을 한참 잃었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의 전문성과 저의 온정주의를 가지고 저의 최선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그들의 최선이고 행복인 양 그렇게 그들을 제 마음대로 이끌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복의 여정에 주인은 바로 환자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 옆에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가끔은 위험하다고 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무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보람됩니다. 뿌듯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나름 자부심도 큽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회복은 그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매일같이 회전문같이 반복되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있는 그들을 볼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세르파의 일, 그냥 그 일을 다시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자, 이제 청년 한동 분들에게 묻습니다. 한동 출신의 의료진들인 우리 청년 한동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단체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한동대에 모여서 Why not change the world? 성실, 봉사, 겸손, 정직,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괜히 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도의 특혜를 받아서 어쩌다 보니 치과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포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퍼져서 다양한 수련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전공 과목을 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동의 의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초대 총장님의 그리고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열방 방방 곳곳에 상처를 치유하라고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이 좁은 문 좁은 길 혼자서는 감히 갈 자신이 없는 이 길에서 든든한 동역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의 바로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기가 막히신 그 이끄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다 압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바쁘고 고독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세상의 풍파에 비하면 저의 불꽃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처럼 저는 스스로 악인들을 시샘하고 거만한 자들의 평안을 부러워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불꽃을 일부러 꺼버리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불꽃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올 거라 확신합니다. 근데요, 나 혼자서는 그 부르심에 답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용기가 없습니다. 애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면서 그 응답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청년한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제뿐인 마음, 작은 불씨 하나 살아있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 마음을 위로함으로써 서로의 불꽃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서로의 이끄심을 공유하며 우리가 함께 다시 그 다짐을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민할 때
고독할 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시고 이끄심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 신뢰하자고요. 만약에 그러한 말을 제가 듣는다면은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에스더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한동이 이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청년한동 말이에요. 감사합니다.